반갑습니다. 오늘은 그 전등록에는 유마거사라고 인도의 거사, 제가교도죠. 제가교도를 거사라고 그러는데 유마거사가 전등록에는 안 나와 있어요. 이 한국의 부설거사도 안 나와 있고, 근데 세계적으로 세 분 거사가 가장 유명한데 인도의 유마거사, 중국의 방온거사, 한국의 부설거사, 이 세 분 거사가 유명해요. 오늘은 그 방온거사, 방거사는 전등록에 나와 있어요. 짧게. 방거사가 나와 있는 것을 기원으로 해서 유마거사하고 부설거사까지 3거사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세 분 거사가 후인들에게 어떠한 그 진리적인 교훈을 남겼나, 그걸 핵심적으로 들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방거사는 일정한 법계가 없어요. 일정한 누구 한 분 스승과 여러분의 제자, 이런 스승 제자 그 관계를 안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스승한테서 배우고 가르치는 것은 그냥 이 특별한 사람 말고 대중을 상대해서 가르치고 그런 분인데, 법계가 없는 분이죠. 중국 분이니까 이제 유교를 숭상하고 유도를 많이 배웠는데, 그 유도에 만족치 않고 불법을 배워야 되겠다 특별히 마음을 내 가지고 그 석두화상하고 다나선사, 이 두 분 불교, 이 석두하고 다나가 불교의 거물이에요. 거물. 유명한 선사인데 그 두 분 선사한테 도를 배웠어요. 그리고 이제 불교로 회향을 해서 나는 불교로 가야 되겠다, 불교로 완전히 회향을 했는데, 석두화상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죠? 석두?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바위 위에다 암자를, 지금도요, 중국 사람들은 아주 높아서 거기는 도저히 집을 못 짓겠다, 거기다 집을 지어요. 한국은 그러다 집 지었다 난리 나죠. 자연보호 운동에서 못 오게 하는데, 중국은 그래 비탈진데 높은데 그런 데 집을 지어요. 그런데 석두화상은 큰 바위 위에다가 암자를 지어놓고 거기서 손을 닦고 수양을 해가지고, 그래 이제 석두라고 그래요. 바위 위에 있는 분이다. 다나라고 하는 분, 다나선사는 이름이 천연인데 해림사회라고 하는 절에 겨울에 도착을 했어. 이 스님들은 이절 저절 돌아다녀요. 해림사라고 하는 절에 돌아가니까 그 주지가 홀대를 해. 밖에서 온 스님이니까 별로 마음이 안 맞아. 추운 겨울에. 그러니까 냉방에서 자도록 했던가 봐. 그러니까 다나가 냉방에서 자면서 기분이 별로 안 좋지 않겠어요? 냉방에서 자니까. 그래. 불당에 가서 부처님을, 목불, 나무로 된 부처님을 도끼로 패가지고 불을 뗐어. 다나 선사가 그런 분이야. 최고로 존승하는 부처님을 도끼로 패가지고 불을 떼고 앉았으니 그 주지 스님이 좋아하겠어요. 그래 절이 난리가 났지. 이제 절이 뒤집혔어. 이 무슨 수행자가 그런 짓을 하느냐고, 나가라고. 이게 하는 말이, 진정한 부처님 같으면 불을 뗐으니까 사리가 나와야 할 것 아니냐. 사리가 안 나오는데 무슨 부처냐.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우 불도를 배신하는 그런 말을 한 것이죠. 그냥 그때는 큰 미움을 사고 쫓겨났는데, 지금 이 말이, 이분을 말하려면 꼭 이 말을 하거든. 사리가 안 나왔는데 무슨 부처냐. 목불은 부처가 아니다. 등상부는 부처가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화두가 되었죠. 그럼 부처가 누구냐 해서 화두가 되어 지금까지 전해오는 거예요. 그런 분이에요. 그런 그 석두화상하고 다라선사하고 두 분을 스승으로 모시고 불법을 배웠어요. 방거사는 부인하고 아들 하나, 딸 하나, 네 식구가 살았어요. 방거사는 부자였어요. 부자인데 불법을 듣고 나니까 참
무상한 것이 인생이고 무상한 것이 천하만물이거든요. 무상을 모르면 불법을 배울 수가 없다. 또 무상의 경지에 도달해야 불도를 통한다. 그런 마음에 각인되어 가지고 당신이 있는 재산을 동정호라고는 호수에다가 내던지는 거예요. 딸이 보는 데서. 딸이 보니까 아버지가 그 정신 이상 같이 하거든. 아버지, 어째서 이 좋은 재산을 그 호수에다 내던집니까? 쓸모가 없는 것이니라. 해로운 것이다. 그러니까 내던진다. 그렇지만은 그것을 어려운 사람한테 주거나 다른 절에 주거나 그러시지 어째서 동정호 호수에다 내버립니까? 딸이 그렇게 말을 했어. 이 딸이 보통 사람이 아니야. 도인이야, 딸도. 그러니까 방거사 하는 말이 나한테 해로운 것이 어찌 다른 사람한테 이로울 것인가. 그러니까 해로운 것이니까 내던지겠다 그 말이에요. 물건이 해로운 것이 아니라 재물, 재산이라고 하는 거 그것이 해롭다. 재욕, 재물에 대한 욕심 그것이 해로운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런 분이에요. 이제 보통 결심으로는 이런 짓을 못하죠. 소중하게 여기는 재산을 호수에다 내던지는 것도 보통 의지를 가지고 못하는 일이에요. 이 마조선사라고 또 유명한 선사가 있어요. 마조선사 들었죠? 말맞자 마조. 그 마조가 천하 사람을 다 때려 눕힌다고 하는 그 일화 들었죠? 마조선사, 석두선사, 또 다나선사 이런 선사하고 많은 대화를 나눴어요. 그 대화가 유명해서 지금 그 부설거사가 지금 이름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 선사들하고 만나서 대화한 내용, 오늘은 그 공부를 해요. 누구를 만나서 무슨 대화를 나눠서 그 말의 내용이 후대에게 전해졌나. 한때 방거사가 석두화상을 찾아갔어요. 석두화상을 찾아가니까 석두화상 아까 바위 위에다 암자를 짓고 선을 닦는 그 석두화상 나무를 해오고 물을 깃고 하면서 방거사에게 묻기를 그대는 무엇을 신통으로 아는가? 그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방거사가 즉석에서 대답하기를 나무를 옮기고 뗄나무를 옮기고 이제 패에서 옮긴 거예요. 옮기고 물을 길러오는 것 그것이 신통이죠. 이렇게 대답을 했어. 응? 아주 훌륭한 대답이 돼가지고 이게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이 말이 화두로 돼가지고 우리가 알기를 대개 신통이라 하는 것은 호풍한 후 바람을 불리고 비를 내리고 하고 예? 이산도수 이산을 저 산을 옮기라 하면 저 산을 옮기고 이렇게 형물로 나타나는 것을 아주 불가사의한 일을 하는 거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정신적인 힘으로 해내는 거 이것을 우리가 신통이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지금 그 석두고사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사람이 나무를 해오고 물 길러오고 이것이 신통일세 이렇게 응답을 한 거예요. 방거사가 석두화상한테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석두화상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전부가 신통 아닙니까? 그 말이죠. 그렇게 대답을 한 후에 시를 썼어. 그 석두화상한테 올릴 시를 썼어. 그 시가 유명해요. 오늘 시는 그 유인문에 나와 있어요. 일용사무별 날마다 하는 일이 별다른 것 없다. 그렇죠? 우리가 날마다 하는 일 별다른 거 없죠? 그렇죠? 그의 문제야. 별다른 것 없는 것이 그것이 공부요 그의 선인데 별다른 것 없다. 이렇게 일상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수도인은 그러지 아니하고 물 마시고 밥 먹고 잠자고 돌아다니고 하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수소다 그 말이죠. 무지선을 말하는 거예요. 일용사 무별, 그 별다른 것 없다고 생각하는데 유효자 우회, 오직 참나를 스스로 만날 뿐이지요. 이렇게 일용사를 하면서 오직 참나를, 거기에는 뜻이 없고 그 일용의 일을 해 나가는데 그 일을 하는 주인공 참나, 참된 나, 진화, 그 진화를 만날 뿐이죠. 그러니까 내가 물을 마시고 나무를 하고 할 때 진화를 떠나지 아니하고 물을 마시고 나무를 하고 물을 길러오고 한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성을 떠나지 않, 자신불, 우리가 이르는 광명 늘 외우라고 그랬죠? 이르는 광명이 핵심이요. 모든 수조자의 핵심은 이르는 광명으로부터 출발해요. 목표도 이르는 광명이고. 그러니까 항상 이르는 광명을 떠나지 아니해야 이르는 광명이 자꾸 확산될 것 아닙니까? 그죠? 이르는 광명에 의해서 자꾸 내 정신이 밝아지고 그 정신의 권한, 그 영권, 수호하는 이 범위가 자꾸 확산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르는 광명 자꾸 외우면서 내 마음 가운데 마치 등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등에 불을 켜지 않고 등을 갖고 있는 사람하고 가지고 있는 등에 불을 켜가지고 그 불이 더 밝아지도록 노력하는 것하고 다르지 않겠어요? 그런 이르는 광명이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사실 확산해 가는 거, 더 밝게 확산해 가는 거, 더 그 힘이, 위력이 더 확산해 가는 거, 그런 걸 마음에 두고 늘 이르는 광명을 염하고 있거든요. 그와 같이 유효자 외에 오직 참나를 스스로 만날 뿐이다. 물 깊고 나무 할 때 스스로 참나를 만날 뿐이지 물 깊고 나무 온 것 그것이 선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것이 신통이 아니다. 신통이라는 것은 신과 통했다는 말 아니었어요? 그죠? 그러지? 신과 통한 것이 뭐예요? 참 마음을 내가 떠나지 않았다 그 말이죠. 신이 누굽니까? 참나지요. 부처가 누굽니까? 참나지요. 그 참나를 떠나지 아니한 거, 그것을 신통으로 알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갈증이 났어요. 그러면 물을 마셔야 되겠죠? 그 물은 저 호수에가 있어. 바로 코앞에는 물이 없어. 그러면 그 호수로부터 나에게 물꼬를 터야 돼요. 물꼬를 터야 물을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건 부처님하고 나하고 물꼬를 터야 되겠는데, 부처님 어디 계시나요? 코앞에 있다고도 하고, 제일 가까운 것도 코앞에, 코끝에 있다고 그래요. 그러죠? 코끝에 있는 부처님은 우주만유 일원상 부처님이야. 자성불 부처님은 어디라고 헤아릴 수가 없고, 안과 밖이 없는 내 마음 부처님. 그 부처님에게 부처님의 광명과 위력을 통하려면 내가 내 마음 부처님을 외해야 한다. 섬기고 외하면 그것이 통하는 것이요. 사람들은 부처를 밖으로부터 끌어올라오려는, 밖으로부터 숭배하고 무엇을 받아오려고만 해요. 그런데 내재해 있는 부처님을 몰라. 그분을 숭배할 줄을 몰라. 그분으로부터 광명과 위력을 받을 줄을 몰라. 그러니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대종사님의 불제자가 되었으면 늘 스스로 자각해서 자성불 이론상 이론의 광명을 늘 여의지 않고 거기로부터 힘을 받는 불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신통, 병, 묘용, 신통과 묘용을 병행하는 것이 바로 신통과 묘용이라는 말은, 신통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고 묘용이라는 것이 신통하고 똑같은 것이에요. 묘용은 묘한 마음을 쓴다 이런 뜻이에요. 묘용. 묘한 것은요, 우주 만물을 보세요. 하늘도 묘하죠. 땅도 묘하죠. 꽃 피는 걸 보세요. 꽃이 활짝 피죠. 참 묘하지 않아요? 흐르는 물을 보세요.
물이 콜콜 내린단 말이죠. 그건 참 묘한 거예요. 묘한 의미로 본다면 세상 만사가 묘하지 않은 것이 한 물건도 없어요. 아무리 작아도 아무리 커도 전부 묘한 것이죠. 그런데 진정한 묘한 것은 마음이에요. 내 마음을 찾은 마음이 없어. 생각함으로 마음이 있는 것인데 생각을 거둬버리고 마음을 찾으니까 마음이 있나요? 없죠. 그러잖아요. 마음을 낼 때 마음이 있단 말이죠. 그 마음을 내는 거, 그게 묘용이라고 그래요. 묘용. 묘용은 아주 신묘하죠. 마음을 내는 거, 허령불매해서 마음은 허허한 건데, 그 허허한 가운데 영지불매한 신령스러운 마음을 낸단 말이죠. 그것을 묘용이라고 그래요. 이 묘용을 잘해야 돼. 수도인은 함부로 마음을 썼다가 거둬들일 때 반서 참회하고 무서워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자유스럽게 안으로부터 밖으로 마음을 품을 때 그때 잘해야 하는 거예요. 그때 내 마음을 자성불을 여의지 아니하고 마음을 내면 복만 돌아올 것인데 차현자주로 마음을 내놓고는 받을 때 참회하고 눈물을 흘리고 오그러다오고 그런단 말이죠.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야. 마음을 낼 때 해야지. 그래, 이 마음을 낼 때 이것을 묘용이라 그래. 아주 신묘하게 활용한다. 그 말이죠. 묘형의 부처님이 있어요. 허령불매한 허허에서 찾아볼 수 없는 부처님 자리는 부처님이라 할 것이 없어. 부처님은 부처님인데 그걸 부처님이라고 할 수가 없어. 이미 부처님이라고 말을 하면 틀려. 그런 자리요. 성품 자리는. 그런데 그런 자리에서 한 마음을 낸단 말이죠. 그 한 마음 내는 것이 선이 되고 악이 되고 죄가 되고 복이 되고 모든 것을 창조한단 말이죠. 그러니 그 창조불, 그게 부처님이지. 그래서 마음이 부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정한 마음은 부처님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자리예요. 그래서 운수급 반시, 물기르고 나무 운반하는 것이라. 물기르고 나무 운반하는 것이 바로 신통이다. 그런 말씀이죠. 이해가 되시죠? 네, 이제 대답 확실히 했어. 그래서 불법이 별것 아니라고 그런다니까. 공부하는 사람은 불법이 별것 아니에요. 별것인 줄 알고 하지만은. 그런데 후일에 사람들이 이렇게 간단하게 한 말씀, 이 방거사의 한 말씀을 열애선이라 그렇게 말을 해. 열애선이라. 그러면 어떤 뜻에서 열애선이라고 하는가? 열애선하고 불가에 열애선, 조사선, 이 두 가지 선법이 있어요. 열애선은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바대로 하는 거, 그걸 열애선이라고 그래요. 부처님을 열애라고 그러니까 열애선은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바 그대로, 법대로, 경대로, 경문 그대로 하는 것을 열애선이라고 그러고, 조사선은 달마선사 이후에 달마선사가 선을 이렇게 닦는 것이다 하고 가르친 그 선, 그런 방법으로 하는 선을 조사선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조사선을 더 적극적인 선이라고 말하는 분도 있고, 열애선이 더 근본적인 선이라고 말하는 분도 있고, 서로 견해가 다를 뿐이지 사실은 조사선과 열애선이 하나예요. 둘이 아니야. 선이라는 것은. 그런데 그 선의 방향과 성질을 가령 배가 여기 있는데 배가 떠난단 말이죠. 순풍이 있을 때, 바람이 안 불 때 떠나는 배하고 바람이 불 때 떠나는 배하고 다르겠죠? 방향이 달라요. 그러는 것처럼 달마선사가 이해하는 선풍하고 부처님께서 생활하고 가르친 선풍하고 차이가 난다. 근데 그 근본은 같아. 가는 길은 다르지만은 도착지는 같아. 그런데 그래서 열애선과 조사선을 간명하게 아무리 설명해도 못 알아듣는 것이 이것이요. 이것인데 그래도 설명을 해야 되니까 가리를 타놔도 아무리 가리를 타도 가리가 소용없다니까. 근데 가리를 타기는 타야 돼. 열애선이라는 것은
부처님께서 설한 모든 경전을 표준해가지고 그런 선법을 말하는데, 다시 말하면 사막병진선법이에요. 수양, 연구, 취사, 사막병진수행법. 아주 원불교식으로 얘기하면 그거예요. 사막병진수행법. 원만한 수행법이에요. 가장 원만한 수행법. 기름길로 안 가고 원만한 길로 가는 거예요. 가령 도를 닦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불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처음에 선을 닦으라. 그게 누가 가르쳐? 그럼 그냥 다리 포개 안고 좌선만에 얼른 도를 성불을 한다고. 그게 기름길이야. 좌선만 하는 것이 기름길이야. 그런데 좌선만 하면 부처님을 죽이는 것이다. 돌아다니면서 손을 닦기도 하고, 앉아서 손을 닦기도 하고, 밤에 잠잘 때도 손을 닦기도 하고, 언제든지 손을 닦는 것이지, 그렇게 앉아서만 하면 부처님을 죽이는 거다. 부처님은 그렇게 고용감만이 부처가 아니다. 그러잖아요. 그걸 봐요. 태양이 있고, 달이 있고, 지구가 있고, 물이 있고, 바람이 있고, 천지만염으로 사원이 운행되지 않아요. 그러죠? 그 사원이 부처님이잖아. 이렇게 여러 모습으로 활달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어찌 고요히 아무것도 없는 자리, 움직임이 없는 자리, 바위 같은 자리, 그런 자리만 부처님으로 생각할 것이냐, 그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사막병진법, 가장 쉽게 말하자면 사막병진법이에요. 그 열애선이라 그러고, 조사선은 달마가서라는 법을 말하는데, 달마는 무슨 특성을 갖고 있는 거니? 면벽군연. 앉아서 좌선만 해서 벽을 쳐다보고. 그런 좌선을 정해쌍수라고 그래요. 정과 해를 닦았다. 개는 빠져버렸어. 개정해 사막인데, 개는 빼버려. 복을 짓고 하는 건 빼버리고, 지혜를 닦고 도력, 힘을 기르고, 그런 모양으로만 힘쓰는 것, 그것을 조사선이라 한다, 그 말이죠. 달마선사 같이. 우리가 명심해야 돼. 그러겠죠? 이 두 가지 선을 아울러야 돼. 그러죠? 두 가지 선. 우리가 새벽에는 반드시 일어나가지고, 잠자지 말고, 또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뭐 그냥 불 떼고 하는 일만 노력하지 말고, 선을 닦아야 돼. 선을 닦아야 돼. 이제 큰일 났다, 이제. 집에서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선을 닦으면 집에 난리가 나겠지, 이제. 난리가 안 나거든? 다음 타운이면 난리 안 난다고 그러지. 그렇게 해오고 있는가 봐. 이 아침에는 말이죠. 이슬 내리는 시간이에요. 아침에는. 그 이슬 내리는 것 같은 그런 경지가 선이에요. 물기운은 내리고, 불기운은 내리고, 물기운을 올리고, 그런 선의 경지가 아주 냉랭한 광명, 달빛 같은. 태양은 그냥 열광이잖아요. 달빛은 열이 없어요. 빛만 있지. 그런 거예요. 그런 심경의 광명이 일어나는 광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새벽하고 심야, 삼경선, 새벽선하고 삼경선을 선에 취비가 붙은 사람은 막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요. 그럴 때 선이 제일 잘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것은 이제 대종사님께서 들으시면 꾸중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 선을 닦으면 대종사님이 꾸중하셔요. 그러니까 알아두기만 하는 거인데, 제자 가운데에는 그렇게 하신 제자들이 있었어요. 삼경선을 아주 취미 삼아서 하신 제자가 있었어요. 구인 제자 가운데. 그런데 이 열애선은 사막을 병진하는 선법이고, 쉽게 말하자면 조사선은 정해, 수양과 연구 두 가지만 뭘로 힘쓰는 선법을 조사선이라 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쉬워요. 그러니까 석도가 나무하고 물 길고 하는 것은 열애선에 속하는 것이죠.
열애선의 속한.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걸 열애선이라 한다. 그렇게 소문이 나 있어요. 또 한때 방거사가 마조를 찾아갔어요. 마조 선사를. 마조를 찾아가서 묻기를, 마조에 가서 묻기를, 불여 만법위여자 시삼마. 이 말씀은 지금 그 대종사님께서 처음에 월명암에 가시니까 월명암에 이 글귀가 써 있는 거야. 대종사님께서는 이 글귀를 처음 만나셨어요. 월명암에 가서. 한동안 무견히 그 글을 쳐다보셨다고 그래요. 후인들 전하는 말로 보면 무견히 그 글을 쳐다보셨다. 그런 글이에요. 근데 후에 불교 정전 나올 때 이 말이 나왔었어요. 불여 만법위여자 시삼마하고 대학전 처음에 지었죠. 처음에 총무 대학전을 지었어. 거기에 그 위에다가 불여 만법위여자 시삼마라고 썼었어요. 제가 6살 때 대종사님이 열반하셨는데 그런 데를 늘 다녔죠. 그 옆에 복숭아밭도 가고 지금도 느티나무가 그 나무예요. 그런데 상세한 기억은 안 나지만은 그런 어렴풋한 기억이 이렇게 그렇게 쓰였던 것 같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만법과 더불어서 짝하지 않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런 말이에요. 불여 만법위여자 시삼마인 이것은 만법과 더불어서 짝하지 아니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말은 만법이라는 것은 천지 만물을 말을 해요. 하늘, 땅, 사람, 초목, 천지 만물을 만법이라고 그래요. 만법규일, 일귀하처, 그렇게 화두가 있듯이 불교에서는 법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현상적으로 나타나 있는 모든 물건, 이걸 법이라고 그러고, 또 부처님께서 설하신 말씀, 이걸 법이라고 그래요. 아시겠죠? 그걸 만법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 그런 부처님께서 설하신 말씀하고 또 우리가 눈으로 보고 감촉하는 천지 만물하고 짝하지 아니해. 딱 한테 딱 붙어 있지 않아. 딱 떨어졌어. 아시겠죠? 이해가 안 되시나요? 우리가 말이죠. 정신과 육신으로 살고 있잖아요. 근데 정신과 육신을 딱 나누면 나눠져 버려요. 정신이 육신을 떠나버려요. 우리가 도력을 갖고 있어 얻게 되면 항상 붙어 있지 않아요. 숨은 쉬죠. 살아있기는 살아있는데 영혼은 떠버려요. 그러니까 완전히 둘이다 말씀이죠. 완전히 둘이 지금 완전한 하나가 되어 있는 상태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도력을 얻으면 내가 내 영혼을 내 몸으로부터 분리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짝하지 아니한 것이죠. 내 영혼은 내 몸과 짝하지 아니한 거예요. 본래. 근데 지금 짝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짝하지 아니한 그 사람은 누군가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냥 집중적으로 손을 닦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도력을 얻으려고. 그런데 도력이 이렇게 쉽게 되나요? 안 돼. 손을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랜 동안 과정을 거쳐서 차차차 꽃 피어나듯이 꽃이 이렇게 딱 피어나지만은 한순간 피지만은 오래도록 공을 들여서 그 연후에 피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피어나는 게 아니에요. 천지 만물은요, 순리자연한 가운데 이소성대, 점진적으로 되어진 것 뿐이지 갑자기 된 것은 없어요. 도력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쉼 없이 끊임없이 공을 잘 들여야 돼요. 이 공을 들이는데 집중적으로 공을 들이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거 짝하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가 스승한테 얼마나 어려운 걸 물었습니까? 그죠?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조가 대답하기를 일구흡진 서강수
한 입으로 서강에 있는 물을 전부 먹어버려라. 알겠죠? 이 허공에 가득한 공기를 코 하나로 싹 빨아들여버려라. 천지 만물을 한 마음속에 전부 담아버리라.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선을 닦을 때 말이죠. 선의 기준이 내 안에 이론상을, 내 안에 이론의 광명이 있는데 그 이론의 광명으로 천지의 이론의 광명을 빨아들이든지 내 이론의 광명을 천지의 이론의 광명과 합의를 해버리든지 내가 저 속으로 들어가 버리든지 저것을 내 안으로 끌어당기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라 말이죠. 그러면 방법은 둘이지만은 결과는 하나예요. 하나가 되게 하라 그 말이죠. 이 말에서 그 말이면 한 입에 서강수를 전부 흡입해버려라. 빨아들여버려라. 그럼 뭐 하나가 되겠어요? 10개가 되겠어요? 하나가 되겠죠? 그러면 그럴 때 그러게 난 후에 너에게 일러주마. 네가 지금 마음법과 짝하지 아니한 물건이 무엇이냐 물었는데 지금 너한테 대답해 줘봤자 소용없어. 네가 네 입으로 천지 만물을 전부 빨아들여 버려라. 그러면 네가 깨칠 거다. 아시겠죠? 짝하지 아니한 물건은 네가 스스로 깨칠 뿐이지 내가 너에게 가르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스스로 공부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배워서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께서 지금 배우잖아요. 배우는데 이걸로만 공부하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기쁨은 여기에 있지 않아. 싫으면 그냥 도망가 버려. 배우다가 싫으면 도망가 버려.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아요? 지금 도를 배우고 있잖아요. 여기서 야 여보세요. 노래를 배우러 오세요. 아 그래? 노래도 배우고 도도 배우자.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이꼴이 되죠. 이꼴이 되죠? 이렇게 되면 도는 망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부를 해 나갈 때 두 마음을 두면 안 돼. 두 마음을 두면 안 돼. 설사 공부에 빠지는 한이 있고 다른 일이 바빠서 할 수 없이 그 일을 한다고 하는 일을 할 수는 있어도 두 마음을 가지고 공부하면 그 공부는 아주 옆으로는 안 되는 공부예요. 아시겠죠? 이와 같이 일구 흡진 서강수 한 입으로 서강수를 전부 빨아들여라. 마셔버려라. 그러면 그때 내가 너에게 알려주마. 그건 알려줄 것도 없이 네가 알 것이다 그 말이야. 대답 잘했죠? 그러죠? 이게 명답이요. 명문 면답이요. 아주 질문도 그 이상 할 질문을 할 수가 없고 그 대답도 아주 그 이상 할 수 없는 대답을 한 거예요. 지금 이러니까 이 전등록 공부를 하는 거예요. 관사님 그러죠? 이 전등록 공부가 보통 되는 공부가 아닙니다. 예. 이게 사거리에서 사거리 가장 중심점에 있는 것이 이 공부예요. 성립 공부. 이걸 성립 공부라고 그래요. 성립 공부가 사거리에서 가장 중심점에 탁 잡고 공부. 어디로 다 통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성립 공부라는 것은 방거사가 이제 열반을 앞두고 방거사가 딸도 공부를 잘했고 아들도 공부를 잘하고 부인도 공부를 잘했어. 이게 아주 한 가족이 전부 도인이에요. 방거사 도인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유명하죠. 그러잖아요. 우리는 항상 사회에도 그러잖아요. 사회에도 발전하면 경쟁자가 있어야 돼요. 경쟁자가 없으면요 부지런 안 해요. 독공을 안 해요. 경쟁자, 네가 잘하냐, 내가 잘하냐 이렇게 견주는 이런 것이 있어야 공부가 잘 되거든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도 1등짜리 놔두고 서로 그냥 네가 1등하자, 내가 1등하자 하잖아요. 그러듯이 이 도가 공부도 그런 거예요.
옆에 응주 그러니까 회상에 들어와서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이 방거사가 열반을 앞두고 딸에게 말을 했어요. 너 밖에 나가서 해가 정오에 오거든. 그때는 이제 해가 정오에 오거든. 시계가 없어. 그러죠? 해시계예요, 해시계. 해가 정오에 오거든. 아버지, 정오가 됐네요. 그렇게 나한테 보고를 해라. 방 안에 앉아서는 정오가 됐는지 몰라. 밖에 나가야 정오가 됐는지 알지. 그림자로. 그래서 딸 보고 그랬어. 밖에 나가서 해를 보고 정오가 되거든. 아버지, 정오가 됐네요. 나한테 보고를 해라. 그때 딱 열반하려고. 정오가 되면 열반하려고 그렇게 해서 딸이 가만히 보니까 아버지가 그 시간에 열반하려고 그러거든. 그러니까는 딸이 꾀를 냈어. 아버지, 정오는 되었는데 일식을 하네요.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 일식을 해? 고 밖으로 나왔어. 그때 열반을 안 들고는 일식을 구경으로 밖으로 나왔다니까. 그 사이에 딸이 안으로 들어가고 저 아버지 의자에 앉아서 열반해 버렸어. 그래서 딸이 아버지가 들어와보니까 딸이 그 시간에 열반해 버렸거든. 네가 나보다 빠르다. 그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전해져 오고 있어. 그런데 그 어머니가 딸이 그렇게 열반해 버렸다. 그리고 그 아버지도 열반해 버렸다. 아버지는 일주일 후에 열반했어. 1회 후에 열반했는데 그 소식을 아들한테가 전했어. 아들은 그때 이제 괭이로 밭을 파고 있었어. 괭이로 밭을 파고 있는데 어머니가 아들한테 가서 그렇게 열반했다. 너희 아버지도 돌아가셨어. 얘기를 하니까 그래요? 나한테는 말도 없이 돌아가셨네. 그러면서 괭이를 땅에다 박아놓은 채로 딱 열반해 버렸어. 세상에 그렇게 요새는요 수도 오는 사람들이 수도 오고 있으면 모두 같이 평안할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말이죠 몸에 병 나봐. 마음이 평치가 않아. 그러니까 뭐라 그러는 거니? 빨리 죽고 싶다. 알겠죠? 노인들 하는 말이 그 말이야. 빨리 죽고 싶다. 죽고 싶은데 왜 이렇게 안 죽노? 그러거든요. 그러잖아요? 그 배은이요. 그런 말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빨리 죽고 싶다. 그런 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만법선용이라고 그러는데 불가에서 만법선용 모든 것을 선용하라. 그것이 불법을 배운 결실이요. 죽음이라는 것도 병이 드는 것도 병든 경계를 공부인은 잘 선용하는 거. 그것이 불도예요. 그래서 이 죽음을 면해버리고 무슨 극락세계 피아노 세계로 가는 것처럼 그런 것이 아니고 아는 것이고 이런 시련을 당할 때 그 시련의 경계를 선용하는 거. 마음을 닦는데 잘 선용하는 거. 그것이 불도예요. 가령 나에게 순경만 돌아오지 아니하고 역경이 돌아와. 시련이 돌아와. 나에게 제가 그런 경우가 있다니까. 저를 찬성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를 반대하는 사람도 있다니까. 반대하는 말을 들으면 기분부터 나쁘지 않아. 그런데 말이죠. 그런 생각을 갖지 말아야 돼. 그래, 갖지 말아요. 아시겠죠? 역순이 돌아와. 그럴 때 순경과 역경을 만법 선용하는 방법으로 공부하는 방향으로 활용하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수인이다. 제가 이렇게 말은 해도 말이 쉽지 행동이가 어렵더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만법 선용이라고 말은 해도 선용이 잘 안 돼. 왜 잘 안 되느냐? 마음 공부하는데 서원이 투철하지 못하니까 그래요. 이유는 내가 어느 경우를 당할지라도 마음을 닦아서 부처가 되리라 하는 서원, 그 서원의 원력이 부족한 탓이에요. 이 방거사가 열반하실 때 어떻게 했는 거니? 그 고을의 태수가 방거사를 매우 좋아해요.
그 존경을 하고, 그래서 태수한테 선물로, 태수가 나를 존경하고 하는데 저 태수한테 뭐 선물을 해야 되겠는데 선물할 것이 없어. 그 방거사 하루는 그 7일째 되는 날, 7일째 그 딸이 죽고 7일째 되는 날 태수를 불렀어. 태수가 왔어. 우적이라고 하는 태수인데 우적 태수가 왔어. 왔는데 여기 좀 앉게나. 그 무릎을 내가 자네 무릎을 좀 빌라네. 무릎을 비고 누웠어. 방거사가 우적의 무릎을 비고 누웠어. 어디서 하늘을 쳐다보이지. 그렇게 하고 열반해 버렸어. 그것이 평소에 자기를 존경하는 우적한테 주는 선물이요. 알겠죠? 얼마나 그 흥미가 진진해요. 이렇게 도를 닦고 열반을 하고, 이것이 극락이에요. 다른 것이 극락이 아니라. 이렇게 인생을 극락으로 살아야 돼. 수행자, 수도자, 도를 닦는 수도자는, 도를 행하는 수행자는 이렇게 마음으로 기쁨이 있어야 돼. 기쁨이 있어야 돼. 그러죠? 다음에 유마거사. 유마거사는 인도에 이제 제가 수도인인데 아주 세 거사 가운데 유마거사, 방거사, 보설거사 가운데 제일 수승한 훌륭한 그런 거사죠. 유마거사는 서가모니 부처님 당대에 살고 계셨던 분이에요. 출가로는 서가모니 부처님이고 제가로는 유마거사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제 제가로서 부처님 역할을 하신 분이에요. 이 유마거사는 전등록에 소개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 전등록강에서는 유마거사에 할 말이 없는데 기왕에 부설거사를 방거사를 얘기했으니까 유마거사도 같이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유마거사하고 부설거사를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한때 유마거사가 문수보살에게 물어봤어요. 문수는 아시죠? 부처님 제자 가운데 문수보살에게 묻기를 무엇이 보살의 불이문 또리입니까? 이렇게 물었어. 불이문이라는 것은 둘 아닌 문, 하나. 알겠죠? 하나짜리, 근본짜리. 만물의 근본이 무엇입니까? 그 말이요. 무엇이 불이문 또리입니까? 그 말이. 근데 이 유마거사가 불이문으로 유명한 분이에요. 유마거사는 유마경이 있어요. 후일에 유마거사의 말씀을 이게 집합시킨 경이 있는데 그 집합시킨 경을 유마경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유마경의 내용이 불이문돌이에요. 둘 아닌 문, 하나. 제가 언제 설명을 드렸어요. 둘 아니, 그럼 뭐 하나라고 하지. 뭐 둘 아니라고 그러냐. 그런데 하나인 물건도 세상에는 없고 둘인 물건도 세상에는 없어요. 그러면 세상 물건은 무엇인 물이냐? 둘이면서 하나요, 하나이면서 둘인 그런 물건들이에요. 아시겠죠? 법신불 이론상, 법신불 사은 그러잖아요. 그죠? 법신불 이론상만 따로 있냐? 법신불 이론상만 따로 있지 않아요. 법신불 사은은 따로 있는가? 따로 있지 않아요. 사은과 이론상은 둘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은은 사은대로, 이론상은 이론상대로 우리가 신앙하고 배우고 있죠? 그죠? 근데 이 둘이 아닌 관계예요. 사은과 이론상, 이론상과 사은은 둘이 아닌 관계예요. 그러면 따로따로 띄어져 있냐면 띄어져 있질 않아요. 항상 함께 있어요. 그래서 불이문 그래요. 둘이면서 하나, 하나이면서 둘. 이 진리가 불법이에요. 이 진리가 불법이야. 유마거사가 이 불이문도리를 제일 많이 설을 해. 설법 내용이 불이문의 근본으로 두고 설법을 많이 설했어요. 그런데 문수보살을 맞이해서 불이문도리가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서 당신이 제일 설법을 좋아하는 그 내용이
문수보살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물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문수보살이 대답을 어떻게 했는 거니? 물으니까 문수보살이 대답하기를 좀 길어. 내가 보고 읽게 할게. 일체 법에는 언설이 없고, 불의문이라는 것은 법에는 언설이 없고, 법이라는 건 말로 서르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죠? 법설은 말로 서르는 거예요. 그런데 법이라는 건 언설이 없고, 그러게 법이 되겠어? 그러죠? 그러죠? 참 법은 언설이 없어. 그런데 언설을 해야 법이 법돼야. 그러니까 불의문이죠. 그래서 서는 거예요. 참 법이라는 건 언설이 없는 거다. 언설 없는 것이 참 법이다. 근데 없는 것만 해놓으면 법이 아니죠. 말씀을 해야 법이지. 이와 같이 둘이면서 둘 아닌, 그러니까 일체 법에는 언설이 없고, 그랬어요. 또 보이지도 않으며 암도 없어서, 보이지도 않고 암도 없어서, 이 보이는 것이 법이고 아는 것이 법인데, 가령 내가 설법을 들었어. 근데 알아차렸어. 알아차려야 법이지. 법설을 하는데 알아차리를 못했어. 그럼 법이요? 법 아니잖아. 응. 내가 알아차려. 또 법을 설할 때 하늘과 땅과 만물이 법이다 그러면 내가 하늘과 땅과 만물을 보지 않아. 보니까 법이지. 보이지 않으면 그 법이요? 그 말이야 지금. 일체 법에는 언설이 없고 보이지도 않으며 암도 없어서 그 말이에요. 모든 문답을 떠난 것이 불의문에 들어가는 도이다. 모든 문답을 묻고 대답하는 것이 아니에요. 불의문이라는 것은 떠난 것이 불의문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 대답을 하고는 끝에 뭐라 했는 거지? 그런데 유마거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반문을 했어. 당신이 대답을 해놓고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고? 그리고 물었어. 여기서 이 대답이 유명해가지고 이렇게 법서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문수보살이 유마한테 그렇게 당신은 어찌 생각합니까? 하고 물으니까 유마거사는 묵묵히 말없이 가만히 있었어. 그것을 유마일묵이라고 그래요. 유마일묵. 유마가 한 입으로 말이 없었다. 한 입으로 말이 없었다. 유마일묵. 그렇게 말을 해요, 오인들이. 그러니까 불의문이라는 것은 설할 수가 없는 자리다. 말할 수가 없는 자리다. 그거는 말하면 벌써 틀려. 말하면 말 안 한 자리를 떠난 것이고, 말 안 하면 말하는 자리를 도외시한 거고, 말 안 해도 틀리고 말해도 틀리고 그러잖아요. 그런 자리예요. 그런 자리인데 그 유마거사가 유마일묵으로 침묵을 지켰어. 침묵을 지켰어. 그런데 그 침묵 지킨 자리, 그 자리가 바로 불의문 자리입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을 하고 생각을 안 하고 행동을 하고 행동을 안 하고 내가 마음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데 생각도 안 하고 행동도 안 하고 온전한 마음자리에 그쳐 있는 거, 그것이 불의문돌이입니다. 이렇게 설법을 해가지고 그 설법을 유마일묵 후인들이 그걸 표준해서 공부를 해요. 공부가 될 만하죠? 여기까지 끝내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